5월 26일 금요일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입니다. 민수기 전체 구조를 놓고 볼 때 1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계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라는 이 책의 이름이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1장에서 광야의 1세대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26장에서 2세대 인구조사가 있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민수기의 구조의 26장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27장에 첫 번째로 언급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끝내는 마지막 대단원의 36장에서도 역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세 오경 가운데 이제 민수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신명기로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그냥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계속 흐르는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은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조로부터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세움받아 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로 사실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랍게도 기업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업. 성서 유니온은 오늘의 묵상 말씀의 제목을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라고 주제를 뽑고 있죠. 기업, 이 기업을 받으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상속하는 자들이요,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가난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 못생겨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조건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평화로움이 민수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 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업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그 주신 생명이 보존되어지되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그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의 그 므낫세 지파의 종족의 수령들, 지휘관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죠.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절부터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들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항의하는 것이죠. 그 딸들,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으므로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는데 그 기업이 말이죠. 그 남편들에게 속하여 남편들에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형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건강한 항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기업에 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모세를 우리 주라고 여러 번 부르고 있어요. 2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그리고 또다시 똑같이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철저히 인정하고 모세를 주로 부르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3절에 그 기업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희년 50년에 한 번씩 그 기업을 되돌리는, 그 기업을 누구에게 팔아서 남의 소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50년이 지나면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희년을 당하여서도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는 것이죠. 1절로 4절 말씀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도 다시 또 7번이 더 등장하죠. 15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의 짧은 문장 내용이 민수기 36장인데요. 그 13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 15번이나 기업, 유산, 상속, 몫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 그것이 우리가 받는 상속이요 기업이요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민감하고 적극적인 것은 참으로 건강한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5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밧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므낫세는 요셉 지파죠. 그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그들의 손을 역시 들어주는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도 역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받아들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파의 수령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상지파의 종족 안에서 시집가다라는 것이죠. 땅은 절대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파에 소속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슬로봇의 딸들은 같은 므낫세 종족 안에서 결혼하라라는 것이죠. 누구와 결혼해도 좋다. 그러나 꼭 므낫세 자손 안에서 결혼하라. 그래야 그 기업이 그 므낫세 지파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집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대 다른 지파에게 그 기업이 넘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봇의 딸들이 순종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것으로 민수기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봇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결국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슬로보앗 안에서 심지어 그의 숙부의 아들의 아내, 숙부라는 것은 그 아비의 형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촌 안에서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그 사촌들이 그 경계 삼아서 그 지경의 순서대로 땅을 분배받았을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이 멀리 가지 않고 다 그 가족들 안에서 그 지파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사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결혼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그 기업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이 민수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지금까지 많은 계명들이 말씀되어졌고 규례들이 선포되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진행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결국 그들에게 밟게 할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기업을 마치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논의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이 모든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삶이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펼쳐지는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업이요 상속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나라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결국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이 언약의 상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결국 이스라엘은 지켜내지 못해서 그 땅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을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하는 이 기업은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부유함과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덜 배운 것의 구별도 없고요. 우리의 생김과 우리의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차별 없는 평화로움을 우리는 모두 누리게 되어질 것이요.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 그 기업은 너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보존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것이죠. 이 언약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임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복을 가나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열매의 공동체가 늘 그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소망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